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봤지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라는 어떤 의문점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가지를 확실하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적용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요구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살펴보기 이전에 함께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보고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책으로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 먼저 여쭤보고자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사울이 어떤 인물이라 생각하시나요? 사울.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견해는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울이 뭔가 좀 초반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에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9장으로 가시면은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기스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력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력한 사람이 무엇이죠? 보아스 기억하시나요?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 유력한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유력한 사람은 굳이 이스라엘 땅에서 랭킹을 따지자면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는 거의 랭킹 한 3위 정도 됩니다. 17개의 이제 순위 중에서 한 3위 정도 하는 그런 계급입니다. 뭐 좀 권력자겠죠. 그러면은 아버지 기스는 권력자였고, 그리고 그런 기스의 아들 사울은 부자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좀 많이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라는 명성은 많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력한 자라는 것은 굉장히 능력 있는 집안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을 보시면 준수한 소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칭찬을 할 수 있을까? 뭐라 칭찬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하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사울은 겉으로 보기에 참 아름다운 그런 미모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보다 이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장성하고 참 외면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일단 금수저 부자에다가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일명 한때 유행했던 그 엄친아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 사실상 이 시대의 강동원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 그런 긍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했던 것은 바로 그 뒤에 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죠? 사울아,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아와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에 대해 순종을 합니다. 그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부자에다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와,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어쩜 이렇게 잘할까? 저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모습이 참 너무 긍정적으로 막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들을 자세히 쭉 읽다 보면은 사울의 어떤 이런 암나기들을 찾으러 간 모습은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서는 끊임없이 인물과 인물 사이에 그 대조가 일어납니다. 처음에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대조가 일어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이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인물과 어느 인물이 또 대조가 되죠?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울과 다윗이 대조가 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대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환을 데리고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 한 사환의 대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사환에게 이르되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만하면 된 것 같다. 이제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누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까 거기로 가서 우리 나귀를 한번 물어보자. 암나귀 어딘 찾아보자 물어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사울은 집에 가자고 하지만 그 종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주인에게 충성된 일을 하는 이는 사울이 아니라 사환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죠? 사울이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관습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구할 수 있는 것이 돈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적인 무지에서 오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종의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돈은 결국 쓰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결국 구하기만 하고 결국 쓰진 않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나귀를 찾지 못하자 애초에 하나님을 찾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냥 가자. 아버지 걱정하시겠다. 참 대비가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찾아가자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였죠?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말이 무엇이죠? 이 병선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속요섭 집 어딘지 아세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속요섭에게 속요섭의 집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의 집이 어딘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사무엘이 누군지를 아예 알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명성은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그의 명성이 다 널리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무지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 내면은 사실 소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죠? 하나님 이 왕을 뽑는 중에서 사울이 발탁이 되었는데 사울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백성들이 묻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겸손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냥 찌질한 겁니다. 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이미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다 일어났으나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겸손이라 하기에는 참 애매한 것이죠. 이 모습은 그 내면의 소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무지하고 내면적으로도 소심한, 그저 겉으로만 허울만 멀쩡한 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내면이 소심한 것은 그렇다 쳐도 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선생님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는 왕인 것 같지만 그 위에 누가 있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참 재미난 게요, 이 사무엘서는 정치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신정체제여서 겉으로 보기에 왕정체제로 뒤바뀌는 엄청 그런 정치체계의 완전한 그 변혁이 일어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엄청난 권위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정치체계의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이 세워졌다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라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딜레마를 사무엘이 기가 막히게 정돈합니다. 너희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왕이 하나님의 통치로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사울은 영적으로 정말 무지해 보입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께서 수요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평생에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인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실 돌아보면 사울보다 더하면 더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참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참 영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같이 연약한 이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이 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제야 본론으로 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목적이,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은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종교와 세속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 끝내 그들의 종교와 합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봤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엘 문화의 짬뽕된 그 문화도 우리는 사사기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보다는 좀 더 그들을 지배하거나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왕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여 내므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의 위협에서 가장 큰 위협이 블레셋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 명칭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는 블레셋과 싸워 나아가려는 어떤 그런 사명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울 자신도 알 수 있는 그런 외적인 증거를 무려 오늘의 본문에서 4가지나 주셨습니다. 4가지. 사울에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다는 그 증거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으리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3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3가지 징조를 주셨습니다. 3가지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난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종이 찾던 암나기들은 벌써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신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징조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징조가 무엇이죠? 다볼의 상소리 나무에는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가는데 그들이 사울에게 빵 2덩이를 건네줍니다. 그것이 2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의 사울에게도 주님의 영이 세차게 임하여 예언을 할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블레셋과 싸우는 그 사명을 담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징조가 우리에게 이어지면 어떨까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이 3가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확신에 가득 차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구나 확신하지 않을까요? 사울에게도 이 3가지 징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2번째 이유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길갈로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이란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기 이전에 백성들이 할례받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정복전쟁의 전초기지로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길갈로 내려가라라는 그 사무엘의 명령은 사울에게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시작된 그 정복전을 이제는 너가 완수하라. 이제는 너가 그 정복전쟁을 끝내라.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쳐라 라는 그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2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1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루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하였더니 블라블라 어디서 많이 본 루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보셨죠? 사사기에서 우리 많이 본 루틴이죠.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사사에게 임하면 그 대적들을 향해 사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대적들을 무찔러 싸우는 것이 사사기의 루틴입니다.
그 사사기의 그 루틴이 지금 사울에게도 지금 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세차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 5절을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수비대를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주변에 블레셋 군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 사무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은 그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마침 옆에 블레셋 군대가 있으면은 가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절 초반부에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산은 히브리어로 기브앗 하 엘로임입니다. 기브앗 하 엘로임, 하나님의 산. 그런데 후에 원어로 기브앗 사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기브앗 사울, 기브앗 사울, 기브앗 하 엘로힘. 11절에서 하나님의 산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울의 가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산은 지금 사울의 고향과 지금 같은 맥락인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5절에서 사울의 산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이라 이야기할까요? 왜 하나님의 산이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산과 블레셋 영문이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쵸? 한 문장 안에 나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 수비대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 사울이 자신이 해야 할 일,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대한 소명을 일깨워주고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네 가지의 증거가 이 본문 가운데 가득합니다. 사울아, 이제는 블레셋에게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라. 그들과 싸워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런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과 같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을 때에 저 블레셋 수비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이 사울은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느닷없이 11장에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갑자기 사울이 막 뒤바뀌어져서 갑자기 막 싸우러 나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뜬금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11장 그 앞뒤를 보면은 10장과 13장을 보면은 사울은 쫄아 있거든요. 사울은 블레셋에게 완전히 쫄아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장에서는 나하스에게 갑자기 막 나아가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갑자기 사울이 갑자기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는 걸까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쳐서 죽이자 하면서 막 일어나는 걸까요? 11장의 말씀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우리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리고 또 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결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된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쪽에 둘을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사울과 삼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사울이 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금 이 11장이 왜 갑자기 나타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장에서 내가 그렇게 사인을 너에게 암묵적으로 보냈지만 너는 나가지 않았지. 그러나 이 암몬 사람 나하스와의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백성들이 어떻게 되고 암몬 사람을 어떻게 무찌르는지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13장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됐을까요?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러 나갔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싸우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싸울 의지조차도 단 한 구석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13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가고 1,000명은 요나단께 함께 가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싸우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대치하고 그냥 이렇게 살자는 겁니다. 나는 블레셋과 싸우지 않을 거야,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라는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3절에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들을 친다는 그 꼴통짓을 합니다. 사울이 보기에.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갑자기 13장 5절을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워서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그 사무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은 먼저는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린 율법을 어긴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더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야 되는 그 법을 어기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두려워서 그냥 드린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무엘은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두려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아, 나가라, 싸우라. 내가 암몬 사람과의 전투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느냐? 싸워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이 어떠합니까? 불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에 치여서 불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무엘상 14장 46절부터 52절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소제목으로 사울의 업적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며 쭉 나와 있으면서 사울이 대승을 다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사무엘하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그 승전보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14절을 또 보시면은 8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이긴 사울의 업적이 기록된 사무엘상 14장 46절부터 52절까지에는 단 한 구절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이 언제 싸워서 나아가야 했냐면 13장과 14장의 그 초반부에 나아갔어야 됩니다. 현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때에, 오직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나아가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 끝나버린, 요나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을 때 다 이미 끝나버린 그 전쟁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고 사울은 나아간 것이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싸우러 나간 겁니다.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순간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정말 그 모질이 같은 그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만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쵸?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히 3가지 징조도 보여주셨고, 여러 가지의 그 성경을 읽어봤다면, 토라를 읽어봤다면 알 수 있는 그 내용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선조들의, 그 위대한 선조 여호수아의 그 길갈에서의 그 행한 것들을 통해서 다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때에 순종하지 아니었습니다. 오케이, 좋아, 괜찮아. 11장에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한 번 더 요구하셨습니다. 그때에 1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실에 가로막혀서, 현실이 너무 무서워서 주저앉았습니다. 믿음이 작용하기보다는 현실의 문제에 가로막혀서 인간의 꾀를 내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셔서 영혼 구원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영혼 구원의 이 갈망은 오늘뿐만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 19장, 출애굽기 19장 말씀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말씀 5절부터 6절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라는 그 말씀이 이미 출애굽기 19장에 이미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는 너희 인간의 통치를 받는 나라와 격이 다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돌아와라.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가운데에 우리 모든 살아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더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우리를 대적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현실의 벽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 아닙니까? 저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의 그 두 눈을 현실에 다 가로막게 하여서 절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잠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며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사단 마귀가 참 위에서부터 치고 있음을 저는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로 하여금, 이 교회로 하여금 저 사단 마귀는 영혼 구원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두 눈을 다 가리게 하고
현실에 절망하게 하고, 사울이 그 수많은 블레셋 대군을 보면서 현실의 문제, 보여지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처럼 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두 눈을 가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공격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지 못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우리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고 요구하게 하시는 그 사명들을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 마귀를 향하여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나의 주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이 말씀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과 왜 같이 나올까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중고등부를 볼 때마다 저도 가끔씩 낙담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영혼권이 되는 것인가? 아무리 토요일에 나가봤자 되는 것인가? 화요일에 나가서 관계전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 절망이 가끔씩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사울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사단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몇 달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하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조금씩 틀어서 분열하게 하고 그 틈 사이로 불신을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들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애절하게 간절히 붙들려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 마귀에게 다 삼켜져서 찢어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맡기신 그 사명 영혼 구원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애절한 마음으로 강권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사단 마귀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대적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말씀 읽지 못함을 애통해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함을 애통해하십시오. 교회가 분열되는 것만큼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게 하는 사단의 관계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는 교회에서 여러 소식을 들으면 참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어땠어?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떻게 했어? 그래서 실망했어.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애통하는 마음보다는 왜 내만 몰라주냐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연합하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에 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시고 저 사단 마귀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지면 못 없잖아요. 다시 일어나셔서 저 사단 마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짓밟고 다시 나아갑시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